병쾌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묘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신령한 지혜를 구하자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가에 따라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구하자.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 성경은 말하기를 솔로몬 왕은 전무후한 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가 된 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할 때에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나는 나이가 어리고 어린아이와 같은데 수많은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바로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는 까닭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 왕이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마. 너 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겸해줬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자가 된 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함으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도록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신령한 지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영육간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는 뭔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자가 누구냐? 지혜가 과연 뭐냐? 지혜하고 지식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치를 아는 것, 사물에 대한 정보를 깨닫는 건 지식이고, 지혜는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달은 다음에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지식은 알기만 하는 거고 아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일 처리해서 모든 걸 바로 세워나가는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여러 가지 교육 학습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 지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올바로 처리하려면 어떡하나 하는 그 정신적인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런 거로 지혜라고 하는 올바른 사리 판단력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무슨 일 먼저 하고 무슨 일을 나중에 해야 될까, 선후 관계를 바로 아는 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게 지혜고, 총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물과 사건을 밝히 아는 겁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마귀에게 속질 않아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모든 고요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하면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은 지혜는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교육부의 고위 공직자가 99%의 민족은 개와 돼지와 같다. 그래가지고 모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상처를 주고 공분을 일으키게 했잖아요. 공부는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이건. 인류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미국 가서도 박사과정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일하고 교육부의 모든 정책을 주관하는 자라고 하는데 1차 산업은 지혜는 없는 사람 같아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자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전혀 생각을 못하는 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식은 많은데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 못하는 지혜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은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한 아주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 일생 경험을 통해서 중학교만 나오고서 믿음 생활 10년 동안 잘한 사람이 4년째 나온 사람보다 지혜롭게 세상 살이를 더 잘한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공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1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며 성경 배우고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 4년제 대학을 나와서도 믿음 없는 사람보다 세상 사랑에 낫다. 그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어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보세요.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벌벌 떨며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신령한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원리를 바로 알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위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원리를 바로 깨닫게 합니다. 잠언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라. 여호와는 지혜를 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더하시리라.
정직한 자, 양심 쓰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서 세상에서 마귀 미혹받지 않게 하고 모든 세상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4, 25.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또 그리스도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구속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 말하기를 너희를 한번 바라봐라. 제자되는 모든 믿는 사람을 봐라.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 학자나 선비가 많지 않다. 제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학자나 훌륭한 사람 하나 세상적으로 내릴 만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다고 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적으로는 내를 꼽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택해가지고 사도가 되게 하사 그들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도래가 또한 또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되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십니다.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이요.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책인 까닭에 성경 말씀부터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로 세우는 데 유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합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함께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령한 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또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나가는 신령한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아주 똑똑한 사람이래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유대인인데 비결이 어디 있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그 결과로 가장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어려서부터 그냥 듣지도 못할 때부터 성경을 읽어준대요. 잠잘 때 잠언 같은 거 읽어주면서 재우고, 집에서도 늘 성경을 생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우수한 백성입니다. 우리나라도 못지않은 참 우수한 백성인데, 이상찬 박사라고 아주 헬라어 박사, 우리나라 아주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냥 훌륭한 박사인데, 그분이 되는 우리나라 코리아 작지만 내가 좀 한국에 좀 아주 한국에 실력 있다면 가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모든 사람은 다 따돌렸대요. 미국 사람, 프랑스, 영국 사람 다 따돌렸는데 유대인들은 이기지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려서부터 있는 까닭에 가장 우수한 백성이 됐다. 그래서 노벨상 한 30%가 다 유대인이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저 제대로 된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평화상 하나 받았고, 무슨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30%를 받은 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결과다, 그렇게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마음에 독한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신령한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 지혜, 육신 중심으로 사는 자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세상 지혜를 따라 살면 시기하게 되어 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바울의 성경을 바로 배운 그러한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배우긴 잘 배웠지만 믿음 중심으로 살지 아니한 까닭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또 잘못된 사상을 받고, 이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생기고 혼란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는 성도들이 믿음 쓰지 아니하니까, 신령한 죄로 살지 못하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시기와 분쟁,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증거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러한 모든 걸 보면 이건 신앙을 떠난 육신의 지혜로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결과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면 서로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당파를 모으게 되고, 이거는 진정한 영적 교회가 아니에요. 육신 중심으로 모인 사람의 단체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지혜로 나가면은 이거는 서로 시기하게 되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은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설사까지 한대요. 그냥 다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깎아내리고 다투게 되는
그러한 결과는 신령한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결과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기가 참 무서운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도 시기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이건 자기 재산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고 시기해가지고 미워해서 결국은 시기가 점점 극에 달아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떠난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기울어진 그러한 결과입니다. 영국의 동시대에 유명한 설교가들 세 사람이 있었어요. 스폴전 목사, 캠벨 몰간 목사, F.B. 마이어, 아주 다 기독교사에 아주 남을 만한 훌륭한 학자들이고 훌륭한 설교자들이에요. 스폴전 목사하고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는 자꾸 부흥이 되는데 F.B. 마이어의 목사님은 부흥이 잘 안 되더래요. 실력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원인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며 생각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냥 눈물로 회개하면서 시기하지 않게 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이 땅 가다가 시기하는 마음이 나고 그래가지고 후에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스펄전 목사, 몰간 목사에 대해 더 축복을 해줬대요. 그냥 설교도 더 잘하게 해주고 교회도 더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야 시기심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약간 시기하는 거 이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육신 중심의 세계고, 또 다투고 싸우고 다투는 것도 이건 믿음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하고 다투는 거 이거는 믿음의 세계를 떠난 거다.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결과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시기하고 다투고 또 정욕에 속해가지고 욕심 따라 좌우되고, 또 세상적인 건 표준이 세상이에요. 그다음에 영원히 잘 될까? 하나님이 잘 될까가 아니고 세상이 잘 될까? 표준이 세상적이고 또 육신의 정욕에 좌우가 되고, 또 마귀적이라는 건 이건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싸우게 하는 건 다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을 해서 믿음의 축복을 못 받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그러한 결과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요란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벌써 믿음의 세계에서 떠난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시기하고 다투는 건 없었나? 육신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또 정욕 중심으로 나가질 않았나? 그렇다면 배후에서는 다 마귀가 조종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살이하고 마귀 지배를 받는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민노라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진리를 받아 배웠지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 안 하니까 당파를 모음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됨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셋째는
위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다 그랬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는 신령한 지혜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믿음이 자라나고 영혼이 점점 자라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지는 영적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세상 지혜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한다 하면서도 자기 지혜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니까 되는 것 같지만 후에는 요란해지고 여러 가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모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나가는 건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성결은 불의와 더러움과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모든 죄를 다 끊고 더럽고 부정하는 것에서 다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아주 거룩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3절 5절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 성결하고 세상 죄와는 구별된 거룩함이니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격을 쫓지 않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음란을 떠나야만 거룩한 자가 되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격을 쫓아서 이렇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이러한 아주 세상이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세상 죄와는 구별된 거룩한 생활하고 가정생활도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하는 건 세상 죄와는 구별된 그러한 참 성별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을 할 때 하루하루 성결된 거룩한 생활로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평하며 그랬습니다. 신령한 지혜로 사는 사람은 성결된 생활하고 화평함으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 자녀예요? 화평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세상 지혜로 싸우고 다투는 건 마귀에 속한 자고 성결하면서 거룩한 생활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얻게 되리라. 이게 신령한 지혜로 사는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 절에 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이루어나감으로 결국은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화평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만 화평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자, 피스메이커, 어디서나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자가 신령한 지혜로 사는 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끼면 그냥 싸우고 다투고 요란해져요. 그냥 편안하가도 그 사람 끼어들면은 누구누구 비방하고 누구 어떻다고 험담하다 보니까 패가 갈리고 요란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끼어들면 다 화목해요. 그냥 더불어 하나가 되고. 어디서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신령한 지혜로 사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복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다음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그랬습니다. 또 관용해요. 신령한 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관용하는 건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게 관용한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걸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할 때는 자꾸 허물을 들춰내요. 그냥 들춰내가지고 자꾸 책망을 하고 책임 전가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때는, 신혼 때는 다 사랑하니까 다 그냥 허물에서 덮어주고 가려워져요. 그냥 그럴 때는 뭐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제는 자가 상대방의 허물이 나고 책임 추궁을 하게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그거는 사랑이 식어진 결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용하는 마음인데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가려준다. 가려고 덮어주는 건 관용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꾸 들춰내고 비난하는 건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결과입니다. 신령한 지혜로 믿음으로 살 때는 성결해서 구별된 거룩한 생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관용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를 해줘요. 이해하면 상대방을 덮어주고, 양순하고 긍휼하며, 양순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원만하게 잘 이루어나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느니라. 이렇게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열매도, 선한 열매도 많이 일어나고 편박과 거짓이 없어요. 편벽은 치우치는 거고 거짓은 위선과 외식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르칩니다. 오늘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 신령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신령한 지혜의 근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성경 말씀이 구원이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를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세계로 나갈 때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데 성결하며 화평하며 또한 관용하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렇게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지혜를 떠나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지혜로 나가는 자들은 시기하고 다투게 되고 또 정욕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결과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육신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뒤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